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582면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허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허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같이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우리 8월달 성감송 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113번째, 좀 제목이 무섭습니다. 맏단을 죽여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전혀 무서움을 못 느끼네요. 제가 이 제목을 할까 말까 이게 여러 망설였습니다. 이 제목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제목을 무시무시한 것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왜 죽임을 당합니까? 이 아달랴는 말이죠, 자기의 왕인 아하시아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뒤를 이어서 왕세자들이 왕권을 영위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권이 탐이 나니까 싹 죽여버립니다. 왕세자들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왕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야다 부부가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어린 아기, 그 아기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살배기 아기를 빼돌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서 키웠어요. 성전 안에서. 바깥에 출입을 못하게 하고 성전 안에서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6년 동안 키웠습니다. 6년 동안 키우고 드디어 7살 됐을 때 2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였더라? 7세. 여기 7세 있어요. 어린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못한 아이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대체 7살 될 때까지 아이들이 아무리 왕이라 왕세자라고 그러지만은 본능에 의해서 얼마나 뛰어다니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우리 손녀딸도 보면요, 아직 7살 아니라 이제 1년 2살 돼가는데 전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집에 있으면요, 집에다가 이제 만약에 비가 올 때 집에서 계속 있으면요 못 견딥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가야지. 그러면 엄마가 데리고 나갑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유치부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물론 유년부도 또 초등부도 중등부도 다 존경스럽습니다. 특별히 중등부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아달랴는
그 어린 요아스가 6살 때까지 막 성전에서 분명히 뛰어다니고 난리치고 뭐 때로는 뭐 소리도 지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좀수 주셔서 살겠습니까? 근데 전혀 이 아달랴는 낌새를 못 차렸다는 거예요. 저 성전 안에서 어린 아이가 뛰어놀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그게 이 나라 바통을 이어받을 왕이 될 왕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아달랴는 성전 가까이 살았지만 성전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근처에 늘 왔다 갔다 했겠죠. 하지만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싫으니까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망정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대표적인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늘 드나들면서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 안에서 모여드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이런 이 안의 내용물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등록한 성도가 이 아름들이 여기에 사는데 어떻게 해서 등록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저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분이 저기 이렇게 아름드레서 내다보니까는 아니 주일날 웬 차들이 저렇게 빽빽하게 일본 말로 이빠이 차가지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가만히 내다보니까 늘 웃고 명랑하고 뭐 애들이랑 막 드나드는 걸 보니까 도대체 저 속에 뭐가 있을까?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말이지 편함없이 드나들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요 지금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다락방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달랴는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드디어 여호야다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성전 안에서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11장 12절 말씀, 자, 한 장 다시 뒤로 넘겨가지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지 마시고 12절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이 맨날 스크린에 띄워주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조차 귀찮아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 존말로 할 때 1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요 누구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만세라는 게 뭐예요? 최고입니다. 극찬의 표현이 만세입니다. 자, 이 만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달랴는 어떻게 했어요? 자, 13,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네, 자 보세요.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만세 왕의 만세 부르는데 뭐예요? 아달랴는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옷을 쫙 찢어요. 옷 찢는 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요 기독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예수님 왕이심을 높이고 만세를 부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아니 어떻게 저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도무지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교하고 반역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말이죠, 아달랴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비참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거. 그렇다면요, 맏단을 왜 죽여야 할까요? 맏단을.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여기서 제사장 맏단을,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은요,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도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죽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왕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누굴 죽이라 말하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과감하게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퀴즈.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늘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상들이, 그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 실명,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바알 제사장이라고 하는 실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안 세보셨죠? 없습니다. 이 사람밖에. 유일합니다. 그래서 밑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 바알의 제사장 맏단, 유일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성경에는요, 때로는 고유명사가, 어떤 이름들이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맏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자, 그런데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누가 임명했어요? 아달랴가 임명했습니다. 여왕인 아달랴가 임명을 한 거예요. 최초로 임명을 했어요. 그만큼 뭡니까? 아달랴는 바알을 좋아했어요. 바알 우상을 좋아했어요. 바알 우상은 어떤 우상인가? 풍요의 신입니다. 예, 농경 사회에 있어서 풍요를 가져다는 그런 신의 명칭이 바로 바알인데, 특별히 맏단이라는 이름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여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네들이 말이지, 이 바알한테 잘 보여. 특별히 내가 세운 이 맏단한테 잘 봐요. 바알의 제사장 맏단한테 잘 보이면 너희들에게 성공과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줄 거야 하면서 맏단을 갖다가 마치 그 고려시대의 국승, 고려시대의 왕사나 국사처럼 딱 세워가지고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 종교의 매력은 뭐냐면요,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공시켜준다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직 세속적인 욕망을 달성시키는데 쓰임받는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종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맏단을 갖다가 어떻게 그랬어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진리,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신발을 하면서도 의외로 맏단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맏단이 좋아요.
왜? 선물을 주거든요. 선물을 약속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맞단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의 바알 종교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알게 모르게 많은 교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서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맞단은 늘 선물을 약속하고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또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지지부진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 이 세상에 주는 재미에 폭 빠져가지고 이 세상 맞단이 주는 선물,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고 맛있다 보니까 말이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보세요. 절대 11조하지 못합니다. 억울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려고 하면요, 내 손톱을 뽑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니까요. 억울해서. 왜? 그만큼요, 그 돈이 하나님보다 나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배생활 열심히 해도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바알 종교인 맞단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었습니다. 선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당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다문화 종교 속에서 성경에서 무당이나 이런 게 잡신성에 전부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지도하고 다스리는 선민이었습니다. 이 선민들인데도 뭐예요? 바알 종교를 섬기고 바알의 그 제사장인 맞단을 따라다니면서 세속화되어지고 마음이 떠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의외로요, 내가 죽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여라. 여러분들 죽일 거 내가 찾아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세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네, 여러분, 모든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전부 다 음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행과 불륜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드라마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말이죠, 요셉 영화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니까. 깨끗하면 재미가 없어요. 짜릿한 게 뭐가 짜릿합니까? 더러워야 됩니다. 음란해야 됩니다. 탐욕스러워야 됩니다. 뒤통수 쳐야 됩니다. 여러분, 김 부장이 왜 재미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봐요, 음모가 있고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게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여집니까? 안 죽여집니다. 안 죽습니다. 생각으로 죽여야 된다고 죽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바울 같은 경우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대사도인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요? 기도 속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내 죄를 자백하고 내 허물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정욕이 죽습니다. 탐욕이 죽습니다. 근데 한 번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날마다 떠오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정욕이, 탐욕이,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계속 떠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고 고백할 때 어떻게 되죠? 정말 지체가, 이 세상 정욕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맞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죽이고 평정을 하니까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네, 아달랴는 뭐였어요? 우상숭배의 괴수였어요. 괴수. 그리고 맞단을 죽이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였는데 기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우상숭배의 괴수를 죽인 거고, 우상숭배의 제사장을 죽인 거고, 우상숭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계속 퍼뜨리는 그 아달랴를 죽이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요아스를 세우니까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요, 죄가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탐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죄가 있어 보세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왜 기쁠까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속에 잠재있는 툭하면 떠오르는 이 더러운 정욕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말씀의 칼로 죽이고 내 안에 다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탐욕이, 인간적인 생각이 막 있습니까? 그거 죽여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결심한다고 안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인색하게 사는 거, 아깝게 사는 거, 양보하지 못하는 거, 지지 못하는 거, 혈기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것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주님께 자백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 기도가 마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온 백성이 기뻐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적어도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 방석 깔아드릴 테니까는, 방석 놔드릴 테니까는 앞에 나와서 강대상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빨리 나가지 마시고, 이제 뭐 이렇게 밥 일찍 안 먹잖아요.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